하나님 말씀 같습니다. 이상한 오늘 한 말씀은 역대하 34장 29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로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023년도 첫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올 한 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복을 받아요.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의 복을 받지만 그런 복 가운데에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일까? 라는 생각을 한다라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바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가장 그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춰보게 되면 많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며 나가셨을 때에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짐승들이나 이런 모든 것 말씀으로 그렇게 창조하셨던 주님의 그 일들과 달리 특별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창조물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또는 짐승을 어떻게 빚어서 만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자들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현실은 세계 곳곳에서 비참하고 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과 고통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의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죄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에 대한 결과이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다른 피조물처럼 그냥 있으라 정도가 아니에요.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그 인간의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창조된 그 창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육신의 어떤 일들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의 창조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쩌다가 만들어진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하시고 거룩하신 그 섭리와 사랑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에요. 짐승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식물이 여기 있다고 할지언정 이 말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그들이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생기를 불어넣으신 우리 인간만이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사고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주신 이 귀한 축복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육체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음식물을 잘 섭취하셔야 돼요. 건강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힘쓰고 노력을 해요. 좋다는 음식이나 영양제나 또 이런 것들, 저런 일들 가운데서 열심히 그렇게 자기의 육신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 자체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음받은 저 여러분들은 육신의 건강도 여러분들이 잘 챙기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바라보면 육신의 어떤 일들의 힘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임을 이 말씀 가운데 비춰볼 때 우리의 영적인 것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건강,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백성으로서 나타나야 될 기본 소양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힘써야 되는데, 어찌 보면 교회가 그런 영적인 부분을 힘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무리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다시금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힘있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어찌 보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본다라면 교회는 곧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식당과도 같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육신의 어떤 음식을 먹는 장소가 어떤 그런 식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교회는 영혼의 어떤 음식,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장소, 그런 공급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영혼의 식당과도 같다. 참 멋있게 그 말을 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 시간마다 이렇게 들려지는 말씀을 그러게 여러분들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 나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풍성한 은혜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충만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도 다른 것 없어요.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다시금 믿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참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수많은 죄 가운데에 쉽게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쓰러지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결심이 너무나도 나약하게 그지없이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지는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그 신앙의 연조에 필요하지 않게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세상 사람들과 삶의 일들 가운데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의 모습과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비춰보고 비교해보면 별반 차이가 없는 이런 모양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1살과 20살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건장한 청년과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의 삶 가운데에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1살이든 20살이든 충분히 비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에 늘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늘 세상의 일들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힘들고 지치고 늘 힘드는 그 일들 가운데에 낭만과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막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듣고 성도로서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그 모든 삶의 일들이 힘있게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이게 그렇게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길래 아무리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고, 이제 갓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이 힘있게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승리의 삶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러니 그 말씀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확증하며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으면 쉽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미혹과 그 모든 세상의 일들 가운데에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또 말씀이 없은 그 신앙 가운데 있으면 늘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감정 위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지침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확증이 없으니까 그저 내가 체험한, 내가 경험한 이런 일들 가운데 서다 보니 그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지 못하는 그런 자리매김 가운데에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의 능력의 삶 가운데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신앙의 삶에 살지 않도록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리임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 특별히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 백성을 통하여 나란 존재를 드러내고 세상 그 모든 나라들에게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의 삶이 이렇게 복되다는 것을 너희 민족을 통해서 내가 비춰주길 원한다. 그렇게 선택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수많은 강대국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강건적으로 또 놀라운 그런 기적과 이적으로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체험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무 힘도 없고 도움도 주지 못하는, 오히려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느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의 우상 숭배에 빠져서 거기에 도취되는 그런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은 정작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대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무로 만들고 돌을 세워놓고 또 여러 가지 청동과 구리와 심지어 금으로 여러 가지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며 복을 빌며 나아가는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두운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사람 볼 때 아유 그게 말이 되겠어 하는 일들 가운데에 정작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판단 능력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거기에 대단한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착각하면서 그런 일들 가운데에 지금도 우상숭배에 빠져나가는 그런 발걸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어두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져들게 되니까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배쳐가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될 그 자리가 우상을 경배하는 자리로 그렇게 변화될 정도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세상에 나아가서 산에 어떤 일들 가운데 우상을 있지만 교회 안에 불상을 나타내는가 어떤 형상을 나타놓고 그렇게 우리가 같이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오히려 그런 신상들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하나님과 통일한,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왜요?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그렇게 새겨져 있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보이는 형상이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나라들을 바라보게 되면 반질반질합니다. 형상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당장 육신의 눈을 비치는 그 일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또 모양을 취하고 이런저런 모습들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전까지도, 그 성전에서까지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 가운데에 그렇게 경배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쉽게 말하면 언약의 그 율법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조상들이 그 일들 가운데 내려왔던 어떤 율례와 관습에 따라서 막연하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고 영적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분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무지한 가운데에 얼토당토하는 일들을 그렇게 벌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8살밖에 되지 않았던 요시야라는 그 왕을 갖다가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도 그 왕의 자리 가운데 섰을 때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어요. 곧 그의 아버지였던 아몬과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할 정도로 신전을 갖다가 지방 곳곳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본격적으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런 혼란한 시기가 바로 요시야가 그렇게 집권하며 서행할 때 그런 시대였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 요시야를 보호하셨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에 그 지체했던 제사장의 그 반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는데, 성전이 허술한 것을 우연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허물어지듯이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을 갖다가 다시금 보수공사하는 일들을 그렇게 명령하게 돼요. 그래서 그 성전을 갖다가 막 사람들이 동원해서 수리를 하며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수리를 하던 중에 제사장 힐가야가 모세가 전했던 율법의 그 말씀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발견한 말씀을 갖다가 당시에 서기관이었던 사반에게 그것을 전해주게 되었고, 서기관이었던 이 사반이 이 율법책을 요시야 앞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역할이 그런 글들을 쓰고 또 말씀을 읽고 나가는 것이 서기관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 사반이 그 우연히 발견된 율법책을 요시야 앞에서 쭉 그렇게 읽어 내려가니까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들이
신명기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는 자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요시야 왕이 들으면서 심히 통곡하고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울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면 통곡하느냐? 지금 자신들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서는 그 모든 것이 죄에 대한 모습이고 그 죄로 인한 일들 가운데 우리는 저주받을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니까 그 이스라엘의 죄를 생각하면서 심히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요시야 왕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참회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말씀하셔서 내가 이걸 모르고 무지한 가운데에 그 뜻대로 나아가지 못했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왕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을 통곡하는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가 사는 날 동안에 결코 재앙을 나르지 않기로 약속하셨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된 말씀의 내용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이 요시야는 온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자기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했고 그런 일들 속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녀노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불러 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러 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시금 발견한 그 율법의 말씀을 그렇게 큰 소리로 낭독하며 읽어주니까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놀랍게도 그들 또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아지고 이를 통하여 왕과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사람의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언약의 고백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요시야가 주의 일들 가운데서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지금 온전하게 새기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후에 35장의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35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6월절의 절기가 무엇입니까? 400년이 넘는 그 기간 가운데에 애굽에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격에는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자유인으로 내보냈던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보면 8.15 해방과도 같은 그런 날이 바로 6월절의 그런 은혜의 절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꼭 지켜야 되는 절기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 절기들조차도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다시 말하면 왕정시대가 지금 이루어지는 그 시점부터 이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다시금 요시야 때에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의 절기를 다시금 지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금 어떤 의미 가운데 보면 죄의 자리에서 이제 너희들을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약속들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이때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든 시대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6월절의 절기에도 어린 양을 잡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요시야가 자신의 재물 가운데에 어린 양과 염소 3만 마리 또 수소 3천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릴 재물이 없느냐?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려라.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마음에 새겨졌으면 그 많은 재물들을 그 일들 속에서 백성들에게 선뜻 나누어주는 이런 모양을 취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을 주관하며 나가는 힐가의 제사장 스가랴 그리고 여이엘이라는 이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 또 수소 300을 유월절에 제물로 주었고, 레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집무하며 나가는 그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 우두머니들도 레위인들에게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유월절에 제물로 그렇게 드리게 되는, 쉽게 말하면 그 족속에 장급이 있었던 사람들이 왕이 그렇게 본을 보이니까 자신들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눔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뤄나가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노래하는 찬양대가 다시금 찬양의 일들 가운데 서게 됩니다. 문지기들이 각 문에서 그 지임대로 이제 성전의 각 동서남북의 그 문 가운데에 그렇게 서서 성실하게 그 직임대로 봉사의 자리 가운데 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자신들의 위치의 자리 가운데에 직임을 다하게 되는 이런 모양을 취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맡겨진 그 직분과 직임을 다시금 마음껏 지키며 그 일들 가운데 온전히 서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겨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구나, 나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구나, 이것들이 다시금 마음 가운데 그것이 온전하게 새겨지니까 다시금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그 재물, 오늘날에도 우리가 물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지만 모든 시대에 아울러서도 그 재물은 어찌 보면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 물질들을 유월절에 그 은혜의 절기 가운데에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성가대가 그 노래하는 찬양대들이 자신의 자리를 떠났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나에게 맡겨진 이 임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은혜로운 자리임을 생각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성전의 문을 지키던 자들도 자리를 떠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의 자리가 문을 지키는 자리임을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겨서 그 직분의 자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들의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는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게 되니까 이 요시야 왕이 모든 일들 가운데 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말씀 앞에 자신의 그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자리매김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잘못된 일들 가운데 서면서도 이거 잘못됐는데 하면서도 의외로 그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몰라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때로 내가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모양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잘못을 내가 인정하고 다시금 회복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 이 결심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 또한 능력의 은혜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적인 예를 우리가 바라보더라도 운동해야지, 내 몸에 어떤 건강진단을 바라보니까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내가 운동이 부족하구나, 식단을 내가 조절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도 그걸 고쳐나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결단하고 결심하고 바꿔나가는 것, 그것 또한 정말 저 사람은 정말로 강단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이, 회복의 일들이 이렇게 가능할 수가 있었는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받게 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새겨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내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고 있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금 온전한 제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년 예배로 2023년 첫 예배 가운데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다른 것 없더라고요. 주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 가운데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복과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의 그 중심에는 살아계시고 역동성 있는 그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자리에 서는 것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분명하게 결단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여러 가지 결단이 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중심에 딱 세워야 될 것, 내가 올 한 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그렇게 읽고 묵상하며 또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지 하는 온전한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그리고 순종함으로 한 해를 마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더니 이런저런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기적과 역사를 우리에게 체험해 주셨노라는 믿음의 그런 고백들이, 간증들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서지 않으면 경건의 어떤 능력이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죄와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세상을 택하게 되고 그 일들 가운데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못할 정도의 그런 모양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똑같이,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을 부리고 명예를 탐하고 그 일들을 이용하며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들이 펼쳐지며 나가는, 오늘 나타나는 수많은 어떤 정재계 인물들의 그런 믿음의 발걸음들을 바라보게 되면 여지없이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펼쳐지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하나의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는, 이용하는 그런 자리매김 가운데 서는 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모습임을,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도 거기에 빠져들어갈 때 저 사람도 그러는데 이 사람도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다른 목사님은 이렇게 하는데요, 다른 데는 저렇게 하는데요,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얘기들, 그 얘기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 가운데 나오죠.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흥되고 이런 일들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하죠, 이런 얘기들이 아니에요. 보통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충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유독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어떤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는 모양들을 나타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우리가 기준을 삼는 게 아니에요.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심지어 요새 많은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큰 규모가 있는 교회의 어떤 목사님들의 그런 말씀들도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그대로 그 목사님이 정말 말씀대로 증거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어떤 일들을 나타내는 모양들도 분명히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뭘로 분별해야 되느냐?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제 말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의 말이든 아니면 큰 어떤 능력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늘
중심 가운데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의 분별의 믿음의 잣대가 될 수 있기를 분명히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 딴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적당히 하면서 신앙생활 같지 않는 모습 가운데 서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모양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었어요. 왜요? 뭐 때문에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서다 보니까 이런 얼토당토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행함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 오늘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통하여 신구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이제 성경책 이것을 굳이 우리가 들고 다니지 않아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스마트폰을 통하여 앱만 깔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들 우리가 충분히 읽고 묵상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에 성경책 들고 다니기 힘들어요. 그 책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짬을 내서 시간을 내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더 나아가 성령의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갈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까지도 더해 주시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시대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들은 이 능력의 말씀들을 온전히 붙잡고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려는 마음의 의지가 일어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나도 쉽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언제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려지게 되니까 오히려 말씀을 더 귀찮이 여기게 되는 이런 일 가운데 서지가 않는가. 하루에 TV를 몇 시간씩 보고 인터넷을 하고 게임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같이 나아간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생명의 양식일 수 있는 것, 이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에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에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우리에게 은혜가 넘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힘이 있습니까? 삶의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게 되면 여러분들 중심을 다시금 기도하며 한번 말씀의 조명 가운데 비추어 보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사명을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붙잡지 못하는 일들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를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사단의 그 술수에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망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기도의 간구 가운데에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으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의 시작을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나아가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충성이 온전한 충성이 될 수 있고, 봉사하는 그 봉사가 하나님이 흡양하시는 봉사가 되는 것이고, 헌신하며 나가는 그 헌신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는 은혜의 그런 자리매김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스스로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나타내는 이런 모양이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2023년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 믿음의 약속을 분명하게 마음가운데 새기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올 한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들은 말씀 그대로 내 삶으로 그것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말씀에 붙잡힌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야 왕의 고백처럼 저 여러분들의 삶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더욱 능력 있는 자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그 지혜와 능력이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새기셔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그대로 지켜 행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주님 보시기에 이제 그동안 코로나 일들로 무너졌던 그 모든 재단의 자리들이 이제 하나둘씩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말걸음들을 통하여 다시금 마음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2023년도 정말로 온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의 뜻을 알고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 말씀을 묵상하며 상고하며 성령의 은혜를 또 깨달으심의 역사를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밝히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결단케 하여 주시고 순종의 삶으로 그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정말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충만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전망들은 좋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도 풀어질 기미가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거기에 우리가 같이 동승되어 부정적인 생각으로 암울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얼마든지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그 말씀의 능력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의 자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온 믿음의 성도들이 붙잡힌 바 되어져서 귀한 주님의 역사와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러짐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채워짐의 역사가, 풍성한 은혜가 올 한 해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